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0월 첫 주 성찬주일, 또 추석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가 떼띠 옷을 입고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었어요. 주일부 찬양대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하는 것도 정말 은혜로운 일인데, 오늘 옷까지 이렇게 명절에 맞춰서 예쁘게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온 찬양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하죠? 가을비라고 하지. 훌륭합니다. 가을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을이 오면 뭘 먼저 생각을 해요? 가요를 이렇게 보면 이별, 헤어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관련된 이 가요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별로 없어. 가을의 노래는 좀 어딘가 쓸쓸하고 시몬 너는 아니냐, 낙엽 밟는 소리를 이런 시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근데 제가 가을이 되면 늘 떠올리는 가요가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됐어요. 1971년에 나왔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게 가을 편지라고 하는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앞소절만 한번 들어볼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네, 거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지요. 더 듣고 싶은 사람은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 제가 가을이 되면 꼭 한 번씩 불러보던 노래였습니다. 가사에 보면 가을에 왜 편지한다는 거예요? 헤어지려고 편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 그 이별 편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다. 어떻게 보면 가을은 헤어짐의 계절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계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맑은 가을 하늘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단풍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코스모스도 만나게 되는 거죠. 가을은 그래서 귀한 만남의 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유명 인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러 가느냐? 밤중에 만나러 가요. 낮에 만나러 가지 않고
밤중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사회적인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호불호가 갈려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대부분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꺼려하고 밀어내고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낮에 가면 사람들이 볼까 봐, 유대 공회의원이고 유대 지도층인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단 말이야.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질까 봐 밤중에 찾아가요. 밤중에 찾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만나러 가도 될까? 이거 나중에 만나는 거 누가 알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은 많았을 거야. 그래도 니고데모는 밤중에 자기 집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설 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지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만남이에요. 특별한 만남. 니고데모와 예수의 만남은 정말 그 당시 상황에서는 특별한 만남이었다. 우리도 뉴스에 보면 세계 정상들이 만나면 그게 탑 뉴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25년 10월 31일 또 11월 1일에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죠. 일본, 중국, 러시아 외에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정말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서 잠깐이라도 왔다 간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죠.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 세계가 이 회의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계 정상들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반가운 만남이지. 아주 반가워.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워. 우리나라는 이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아주 반갑게 만나야 돼. 외국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진짜 반갑게 만납니다. 어떻게 진짜 반갑게 만나는지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진짜 반갑게 만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왔냐? 아니 그 속은 안 그래. 속은 안 그런데도 그냥 왔냐? 왜 밥이나 먹고 가라 뭐 이러거나. 근데 보면 좀 반가운 만남이 추석 때 누구 만나죠? 안 만나? 만나죠? 그럼 어떻게 만날 거예요, 여러분? 반갑게 만나야지. 진짜 반갑게 만나야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만남 중에는 잘못된 만남도 있다. 김건모가 부른 잘못된 만남은요,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 음악 나오기만 하면 진짜 지금 젊은 애들도 이거 지 태어나기 전에 이게 나온 노래인데도 이게 들썩들썩해요. 근데 그 잘못된 만남이야. 그 특별한 만남이 있고 반가운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니고데모는 혼자 왔거든 지금.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우리가,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더듬어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가 뭔가 조금 시선 때문에 꺼려져. 그러니까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 이게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대표로 왔을지도 모르겠어. 네가 대신 한번 만나봐라.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특별한 분인 걸 우리가 확실히 느끼는데 확인해봐. 야, 이게 우리가 몰려가면 이게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니고데모, 네가 한번 대신해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권력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유명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꼭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샵을 운영하는 분들은 샵이라고 해서 좀 미안해, 좀 있어 보이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많은 손님들을 만나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거든.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사람, 손님이 오는 거는 얘기를 안 해. 근데 가끔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오늘 낮에 이상한 손님이 왔다 갔어. 이런 사람이 있어. 손님인데 어떤 손님이야? 이상한 손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만나. 근데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여성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한 여성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밖에서 막 어쨌든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결신을 하고 그리고 침례를 해가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상할 게 없지?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누구냐? 교도관이야, 교도관. 여러분, 교도관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 아니야. 죄수가 아니야. 그 여성 죄인들을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여성 죄수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모임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함께 죄인들이 몸담았던 그 침례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면 교도관 생활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다. 우리 인생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매일같이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바울의 심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바울이 좀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중매하는 심정으로 야, 일로 와봐. 좋은 남자가 있다. 야, 한번 만나볼래? 그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난 거야? 신랑으로 만난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만남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이유는 무엇인가?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났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까? 그런데 그 뒤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했던 몇몇 사람들 일부는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생활은 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갔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치워지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치움받으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10월 달이죠. 9월 달에 중국에서 큰 날이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행사장까지 걸어가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가는 모양이지. 아니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모양인지 두 사람이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야. 공식적인 대화도 아니고 그냥 행사장까지 걸어가는데 시진핑하고 푸틴 두 사람이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자가 보통 권력자예요. 근데 먼저 중국의 시진핑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70도 어린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푸틴이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장기는 지속적으로 이식될 수 있어. 당신도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진핑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금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있다. 무슨 소리야? 남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살고 싶다는 얘기지, 진짜. 남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 150까지 아니면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거야.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들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나이 들어간다. 이거 내가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채우겠다는 거야? 장기 이식을 한다거나 뭐가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달돼 갖고 그냥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진시황자도 생각했던 거예요. 불로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약초를 찾아서 세상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진시황 여러분 죽은 지 꽤 오래돼. 처음 들어? 여러분 진시황 죽은 거 꽤 오래됐다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위로부터 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 그러니까 바디메오하고 그 유대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 그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거듭났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지.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300번 했다. 같은 설교를 300번 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왜 또 하느냐고 막 그러지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300번이나 들으면 기억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성도가 얘기했대요. 아니 목사님 왜 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당신이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해도 지금 무엇도 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했을 때 한 목사님이 이 회심, born again,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설교만 하면 그 설교를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있다가 미국 본토로 들어갔어요. 그 나랑 겹치지 않았거든. 하와이에서 사역이. 내가 가고 났는데 수없이 많은 하와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얘기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쉼없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얘기했다. 저는 설교할 때 같은 얘기 또 하면 어떡하다 자기 검열을 하는데 앞으로 안 하려고 그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변화를 가져와요. 만남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우리 결혼한 주부들이, 부인들이 무슨 말을 해요? 아우,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우리 남편 만나갖고 반 푼수가 다 됐다는 소리 하잖아. 나는 이런 사람 만나 시집 오기 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만나갖고 반 푼수가 다 됐어요. 애 낳고 아들 셋 낳고 애 기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여전사가 다 됐어요. 그런 얘기하지. 그러니까 만남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이요,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7장에도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19장에도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7장에서는 사람들이, 유대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둔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두둔하고 있어요. 아니다. 먼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없다. 그러자 유대 당국자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그렇게 비아냥하고 가지돋친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두둔한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지적을 당했지만 개의치 않지요. 심지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장례 용품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의 그 도량연 환상으로 하면 지금 33kg쯤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지. 가격으로, 요즘 가격으로 치면 몰약과 치명 벡트라 33kg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에 해당됩니다. 아끼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렸던 니고데모, 그는 정말 완전히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대표적으로 변화됐던 인물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분명하게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변화된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함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뭘로 표현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뭘로 표현해요? 우리가 가족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만나고, 친지를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반갑게 만남으로 내 삶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가 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삶이 정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제가 2003년에 선교사를 갔는데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한 지역에 전쟁터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역할을 하고 전 세계 지역마다 파병이 되고 있는데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야. 멀쩡하게 있다가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터로 가게 되는 거지. 미군들이 그때 엄청 왔어요. 누가 가고 싶겠냐고.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우리 지역의 그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도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파병된 한국 1.5세 2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인으로서 파병된 미군 병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침례교 목사님 중에 한 아들이 1차 파병 갔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전쟁터에, 우리가 보는 그 전쟁터에 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때 궁금했어요. 왜 미군을 갔지? 근데 그 목사님한테 따로 물어봤어. 목사님, 왜 군대를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우리 애를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하와이로 데리고 왔을 때 어린 시절에 질병에 걸렸었대. 근데 그 병은 거의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대. 병원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고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였대. 근데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참 희한하지만 안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병원에 큰 수술 받으려면 보증을 해야 되고 좀 복잡했어. 근데 미국은 병원비는 천문학이지만 급한 사람은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일단 치료를 해요. 그리고 수술도 다 해. 그리고 청구를 하지. 청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줘. 또 그런 또 희한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병인데 저소득층이라고 가지고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병을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에서 청년이 됐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더래. 아빠, 내가 미국에 와서 몹쓸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긴 거를 미국이 나를 고쳐줬어. 나도 미국에 뭘 보답해야 될 것 같아. 나 미군 할게. 그 아이는 순수히 다른 게 아니야. 자기를 고쳐준 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파병을 간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은혜 받고 다 어떡하지? 이제까지 졸았어도 상관없어. 이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돼. 이제까지 설교 지금 머릿속에 복잡하잖아. 지금 이거 빨리 마치고 예배 마치고 빨리 추석 세러 가야 되는데 막 복잡한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도 괜찮아. 근데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다 잊어버리잖아. 우리는 은혜 받은 다음에 싹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느냐? 싹 잊어버려. 그리고 또 다 문제를 갖고 나와.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 생각을 안 하고, 그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 그러나, 니고데모 보세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얼마나 그게 오죽 고마웠으면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근데 누가 나서 갖고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사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그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복음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위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했던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렇지? 말씀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쫓아나오고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나왔어요. 해결함을 받았어. 근데 다 그걸로 끝이야. 근데 제가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거 기억나. 근데 여기 니고데모, 아리마다 유셉, 또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또 몇 명이 있겠. 근데 그게 극소수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던 사람이다?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니고데모는 누구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말을 들어야죠. 그 사람 예수 믿고 진짜 변했어.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확실히 변화되었습니까?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찢기진 살을 먹고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감사드리며 우리가 추석 명절을 새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추석 명절을 세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명절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명절을 세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만나도 너그러움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나한테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한다. 그런 넓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잘 보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평생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들도 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절을 앞두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것 계신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성찬을 대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심령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믿음의 단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건강함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